감사합니다. 오늘도 인하프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옆에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목자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에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요.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에 저희 나라가 6.4점으로 나왔다고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삶의 만족도가 33위예요. 굉장히 낮죠. 뿐만 아니라 자살률을 보면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소득과 수준은 발전되고 늘어났지만 그에 반해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시대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질문과 마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안에 사는데 근데 나는 부족한데 이런 질문과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안에 산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맞닿아서 그 존재로 인해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의존하여 사는 것.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단순히 내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신의 평생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요. 과거를 회복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온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누구셨는가,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고백해요.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존재의 고백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 수많은
고백 중에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니 딱히 부족한 것이 없던데요 라고 고백하는 맥락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흔히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이 물론 고독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 그 많은 자신의 삶의 풍요함을 보면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그런 편안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과 환경, 자신에게 있는 어떤 입지를 가지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거 전 잘 못 느끼고 살았어요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고백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며 고백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 영혼을 이 땅에서 마감한 후에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 지독한 내 죄를 끊어내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다윗이 살았던 시대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였죠. 고대 이스라엘은 광야 지대였어요. 그리고 사막과 바위, 산지 이것밖에 없는 척박한 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부족했냐면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먹을 풀도 찾지 못하고 마실 물도 찾지 못했고요. 가야 할 길도 찾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였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사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근동에서는 양을 어떻게 여겼냐면 양은 가장 무력한 가축으로 여겼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 그게 양의 특징이었죠. 따라서 양에게 있어서는 양의 존재가 존재되게 하는 그 모든 근원은 목자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생존 그 자체였어요. 단순히 나를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돌보아주는 어떠한 존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생존 그 자체로 양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대의 모든 시간들을 목동으로 보냈죠. 양을 키우고 양을 보살피고 양을 기르면서 자신의 삶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양의 생존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양을 잘 키우고 양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양을 데려다가 푸른 풀밭에 누워주고 싶고 물을 주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이 양은 죽는구나. 내가 없으면 이 양은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인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눈을 팔면 양이 그 짧은 시간에 엉뚱한 곳에 가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이르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양을 물가로 데려가지 않으면 양은 물을 마시지 못해요. 자신이 양을 풀밭에 데려가지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쉬지 못하고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다윗은 그 양에 대한 책임감을 더 키워가게 돼요. 책임감이 막중한 거예요. 내가 양을 대충 키울 수 없을 만큼 양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깊은 책임감을 아주 어려서부터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다해 양을 지키고 보호했었죠. 그 많은 과정 속에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양을 위한 목자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과 목자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 이것이 다윗이었죠.
그런 다윗이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나를 붙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양을 키웠을 때 느꼈던 그 마음과 그 선택들, 그 책임감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안에 빗대어서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딱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정황 속에서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의 선택을 우리가 할 때에 목자 대신 하나님의 선택의 깊이를 이해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오면 십자가의 사랑을 듣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달린 그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너무 자주 듣고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택하셨는지 그 선택의 무게를 아는 자들은 많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선택하여 오셔서 이 땅을 가장 낮은 자로 걸어가시며 마침내 그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 양처럼 아무런 변호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선택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의 깊이를 헤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둔하거나 내 기도가 부족하거나 나의 어떤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정황과 걸음 속에서 목자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 목자의 선택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장과 나의 어떤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 선택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깊이 배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택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광야를 해석하게 되는 그 깊은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내 마음과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해요. 여러분, 20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정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너랑 찰떡이다, 너는 나랑 찰떡이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다 보신 다음에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의 마음에 그 하나님과 꼭 맞는 마음을 아셨던 주님이시죠. 그런데도 그런 다윗을 혹독한 광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혹독한 광야를 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가 언제예요? 10대, 20대예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주옥 같은 시간,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간, 인생의 모든 것을 형성해 나가는 시간이 10대와 20대예요. 근데 다윗은요, 유일하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10대와 20대를 광야로만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30대 때 왕이 되잖아요. 그런 혹독한 광야를 왜 하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쉽게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선택의 깊이를 다윗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그 10대와 20대의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이 겪는 그 모든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을 인격자로 여긴다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여차하면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엄위한 하나님으로만 여겼어요. 그래서 함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했던, 늘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것보다는 좀 두려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여겼어요. 정말 이 시대의 모든 흐름과 패러다임을 다 뒤덮을 만큼, 엎을 만큼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법궤를 모셔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팀을 세워서 조를 짜서요 하루 24시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휘장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옷도 갖춰 입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휘장 뒤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 어떤 누구도 휘장 안으로, 휘장 없이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막이 존재했고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구약의 시대에 법궤를 가져오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휘장 없는 그 예배의 초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를 이루어서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셨나요? 너 어떻게 휘장 없이 나를 예배할 수 있어? 건방지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예배가 천상의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예배라고, 그 예배의 원래 모형을 다윗이 만든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이 컨펌해 주신 거예요. 맞다. 내가 정말 원했던 예배는 나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주 친근하게, 친밀하게, 끝없이 나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컨펌해 주셨잖아요. 그 친밀함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 속에서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요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다윗은 양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라고 고백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했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양을 맡기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10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10대에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을까? 나는 버려진 존재다라고 그 고독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바라본 건 뭐냐면 나의 이 혹독한 광야를 지나가지만 이 시간 속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다윗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된 거죠. 마치 삶의 동아줄과 같이 나를 살게 했던 힘이 바로 그 양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나이에 아무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아. 그런 사람에게요 그냥 삶이 놓여졌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고 싶지 않다. 삶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죠. 다윗이 꼭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은 것 같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양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돌보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도 10대, 20대를 돌아볼 때 아주 다크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이었어요. 꿈이 있었지만 어느샌가 꿈도 사라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 비전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막막했던, 심장이 뛰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쉴 만한 물가가 뭐였을까? 다시 나의 목을 축이며 다시 삶을 일으키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었어요. 20대 초반부터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다시 내 삶을 일으켜서 조금 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그래서 내 삶의 옆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비관하거나 미래가 없음 속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일으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동기부여가 되어서 내 삶을 내가 내팽겨치지 않고 다시 일으키고 싶은 그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양을 주셨구나. 내 삶을 비관하며 살지 않게 만드는 그 양을 주셔서 그 양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내 삶을 일으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이 마음속에 형성된 게 뭐냐면 보호자의 마음이었죠. 누군가를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보살피며 눈을 뗄 수 없는, 내 모든 사랑과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보호자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보호자의 선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줄곧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죠. 여러분에게도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목을 축이게 만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살아오게 만드신 그 그 쉴만한 물가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쉬게 하신다라고요.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것은 뭐냐면 나를 잠시 쉬게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줄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책임감을 위해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감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때마다 나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잠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계속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삐뚤어지죠. 그러니까 힘든 상태에서 무언가를 계속하면 마음이, 생각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갖지 않도록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또한 여러 가지 시련을 견디며 걸어가는 그 인내의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적절한 쉼의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걸어왔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잠시
과로의 시간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과로가 되게 하시는, 좀 쉬어가자라고 하시는 그 때들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제가 29살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36살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잠시 쉬게 하시면서 다시 호흡을 고르고 다음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몰아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더 이상 내가 갈 수 없는 막막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막대기가 되신다, 지팡이가 되신다라고 할 때에 좋은 의미로만 사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피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고려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처절한 자신의 그 오류, 자신의 그 실수,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자신이 잘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셔서 책망하시고 자신을 훈계하시고 교정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훈계하시며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만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것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 생각들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지도하시며 다시 한번 바른 길로 교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끝없는 불화살 속에서도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좀 풀어내면 그냥 단순히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쫙 차려주시면서 너가 이겼어, 승리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된 길도 때로는 걸어가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에 픽픽 넘어졌어요. 그리고 잘 살지 못했어요. 늘 연약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요? 풀이 죽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안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원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속에 내가 픽픽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공격했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침내 축 늘어진 고개를 들게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패배감에 휩싸여서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사단에게 당했구나, 내가 또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했구나 라고 했던 그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딱 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다시 새롭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상, 다시 먹고 힘을 내서 우리 새롭게 가보자 라고 하시는 그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모습이 뭐냐면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근데 그 안으시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축 늘어져서 그냥 그 품 안에 팍 안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사단의 모든 역사들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어느 순간 보니까 상이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달려왔지만 결국 자기의 열정이 앞선 거잖아요. 자기의 열정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열정을 다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저 아합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세벨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탈진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정에 가득한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안으시잖아요. 엘리야야, 너 뭔데 그래? 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엘리야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를 감싸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해놔요. 다 해놓고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야, 먹고 마셔. 근데 먹고 마셨는데 다시 기운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죠. 엘리야야, 너에게 남은 일들이 있다.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 라고 말씀하시자 그 부르심 앞에 자연스럽게 일으켜져요.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들었을 뿐인데 나도 모른 새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일으켜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요,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다시 회복하고, 그래 바세바를 범한 이 쇼 같은 사건을 내가 다시 무마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일을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처절한 회개 가운데 있을 때,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안으시면서 그 눈물이 일을 하게 하셨죠. 그 처절하게 흘린 눈물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안으시는 위로가 자신을 일으키는 힘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시 길을 걷게 하셨죠. 그 엘리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해놓고 계신 거예요.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마련해 놓으시면서 이제 다시 가자라고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 같지만, 그래서 열심히 주님만을 선택하며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목자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선택할 살아온 삶 같았지만 아니에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고 계셨고, 하나님이 양을 마련해주고 계셨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결국에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한 그 목자를 따르는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면서 마지막으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알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회고해 보니, 내가 지나온 모든 걸음들을 회고해 보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이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나 지금부터 이제 목자 될 주님을 따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게요. 그 길을 갈게요. 이렇게 내가 결단해서 내 의지로 주님을 따라 나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아름다운 분이신가가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따라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수놓아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걸음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알아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끝난다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과 주옥 같은 시간들, 광야를 뛰어넘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에게서 연결이 끊어졌던 그 순간에 정말 너무나 치욕 같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성적인 타락과 자신이 죽여놓고 그 모든 것들을 무마하려고 덮었던 그 시도들, 다윗이라면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너무 이질적으로 보이는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그런 장면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 신앙의 연수를 쌓아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든든한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라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날마다 이런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주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 다 수놓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가 주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내가 돌이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다윗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연결. 내가 쌓아온 신앙,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 공부를 했고 신앙의 연수를 쌓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주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면서 주옥 같은 23편의 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사로잡아서 그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 안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항상 주시도다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주의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말씀 얻네.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약속 새겨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삶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감기게 만드는 많은 유혹과 많은 상황들, 환경들,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들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먹이시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입되어 있어서 그 존재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윗은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내 뒤를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며 내 평생에 나를 따라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재로만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곳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공급자가 되어가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인생의 한 구간이라도 하나님 내가 공급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곳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 순전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 가슴이 미어지며 내 가슴이 뛰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순전하고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단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날마다 그 고백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주를 향하여 날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왔듯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내 영혼을 솟게 하시고 나를 쉬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선택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공급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하나님 그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하는 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영원히 주의 집에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가 여호와의 집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에 수없이 많이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싶은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안으시는 품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축 처진 고개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사는 동안에 날마다 그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아름다우심이 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에 푹 빠진 자로 그 사랑에 매료된 자로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언제나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광야와 같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그 목자의 마음과 하나님 그 목자의 선택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가를 더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구절마다의 그 의미가 하나님 그 이면에 담긴 수없이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구절구절마다 아니 그 행간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그 하나님의 표정마저도 읽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걸어가는 이 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날마다 우리의 걸음 앞에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하나님 그 표지를 따라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하나님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의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6년에 우리가 품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다해 걸어가야 될 나라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곳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실 때에 어미가 자녀를 품듯이 열방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으로 가두어지는 삶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배를 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인생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들을 주께 맡기오니 친히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